생명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실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6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1절로부터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연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즉 전쟁을 피해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남겨두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게 한 자들이 있게 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음란함을 기억하고 한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이 재앙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신다. 그래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갈급함이 나타나거나 전염병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의 위협, 그리고 기근, 경제적인 여러 가지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자연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먼 데로 도망을 간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염병, 칼, 전쟁,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는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 속에 그리고 전염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왜 바벨론 강가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경제적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져서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한, 즉 이 말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할 때 그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물질이나 과학기술이나 어떤 것으로도 지금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와 근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제한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 내리시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깨워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님과 함께 되소서. 나의 주여 님과 함께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